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보시의 공덕입니다. 깊은 산자락에 자리 잡은 청풍산은 고즈넉한 절집으로 수백 년의 역사를 품고 있었습니다. 절의 주지 법현 스님은 깊은 지혜와 따뜻한 자비심으로 많은 이들의 스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문객이 찾아온 것은 가을이 깊어가던 무렵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민호, 대형 건설회사의 임원으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인 태우의 권유로 찾아왔지만 그의 표정에는 의심과 냉소가 엿보였습니다. 스님, 솔직히 저는 이런 곳에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 태우가 이곳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고 해서 호기심에 왔습니다. 그 친구 말로는 업보니 인관이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솔직히 저는 그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이기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법현 스님은 잠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판단이 아닌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스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민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강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 이치를 믿지 않고 강물이 거꾸로 흐르길 바란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건 불가능하겠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믿든 믿지 않든 그 이치는 작동합니다. 업보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무지한 사람은 이 이치를 무시하지만 그렇다고 그 이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호는 스님의 말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성공한 것은 무슨 업보 때문인가요? 저는 그저 열심히 일했고 때로는 좀 거칠게 경쟁했을 뿐입니다. 법현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성공은 물론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것도 업보의 일부이지요. 하지만 업보는 눈에 보이는 성과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 관계, 그리고 장기적인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잠시 당신의 내면을 살펴보세요. 정말 평화롭고 만족스럽습니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외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불안과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스님께는 말하지 못했지만 항상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 내가 쟁취해야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는 내 분야의 최고가 되어야 한다. 등의 생각으로 얼마나 오랜 세월을 편히 잠들지 못했는지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즘 들어 한 번씩 나는 진정 행복한가라는 생각이 무의식 속에서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 희대의 살인마였던 인도의 앙굴리말라를 아시나요? 법현 스님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듣습니다.
그는 브라만 가문의 아들로 코살라 왕국의 사바티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코살라국 파세나디 왕의 왕실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아힘사카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재능이 뛰어난 아이였습니다. 앙굴리말라의 본래 이름은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는 뜻의 아힘사카였어요. 그는 성장하여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당시 가장 유명한 교육기관이었던 탁실라 대학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학문적 재능을 발휘하여 다른 학생들보다 빠르게 배웠고 스승의 총애를 받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공부에도 뛰어났고 스승의 말을 잘 따랐기에 그 스승과 스승의 아내에게서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시기하던 동료 학생들이 스승에게 찾아가 아힘사카가 스승이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거짓으로 꾸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스승이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거짓을 말하는 제자들의 말에 넘어가 아힘사카를 파멸시키리라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자신이 직접 아힘사카를 죽이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알고는 더 나쁜 계획을 생각해냈습니다. 스승은 아힘사카를 불러 아힘사카여, 내가 너에게 아주 특별하고 희귀한 가르침을 주겠노라. 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느니라. 그것은 남자든 여자든 1000명의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이것을 해내면 너에게 나는 아주 특별한 가르침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힘사카는 생명을 해쳐야 한다는 말에 두려움을 느껴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그 가르침을 얻고 싶은 욕심에 결국 아힘사카는 울며 스승의 말을 따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때부터 아힘사카는 코살라 왕국의 숲으로 들어가 지나가는 여행자들을 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인 사람의 숫자를 기억하기 위해 그는 죽인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 줄에 꿰어 목에 목걸이처럼 걸고 다녔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앙굴리말라는 점점 더 잔인해졌습니다. 그의 명성은 사방으로 퍼졌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그가 출몰하는 숲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손가락 목걸이란 뜻의 앙굴리말라라고 불리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앙굴리말라의 만행을 듣게 된 파세나디 왕은 병사를 동원하여 그를 체포하러 떠날 준비를 하였고 이러한 왕의 소식을 들은 앙굴리말라의 어머니는 아들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왕보다 먼저 아들이 있는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앙굴리말라의 목에 걸린 손가락은 천에서 하나가 모자란 999개의 손가락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편 그날 아침 일찍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두루 살피시다가 1000명의 사람을 채우기 위해 마지막 한 사람을 찾고 있던 앙굴리말라를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직접 앙굴리말라를 막지 않으면 앙굴리말라가 자신의 어머니까지 살해하여 지옥에서 끝없는 세월 동안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내시어 앙굴리말라가 있는 숲으로 향하셨습니다. 잠을 못 자고 밤낮으로 대상자를 찾아다니던
앙굴리말라는 너무 지쳐 쓰러지기 직전이었지만 1000명을 채우기 위해 살해할 마지막 한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을 바로 죽이리라 생각하고 주변을 살피는데 그때 앞에 부처님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칼을 높이 들고 부처님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아무리 쫓아가도 부처님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향해 수행자여, 멈추어라, 멈추어라, 라며 소리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멈추었다. 멈추지 않는 건 그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여 수행자여 어찌하여 그대는 멈추었고 나는 멈추지 않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앙굴리말라여, 나는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멈추었고 생명에 대한 폭력도 멈추었다. 그래서 나는 멈추었다. 라고 말하였느니라. 나는 어떠한 생명도 해치지 않고 생명에 대한 자비와 인욕, 그리고 참된 지혜를 갖추었느니라. 그러나 그대는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생명에 대한 자비와 인욕도 갖추지 않았기에 멈추지 않은 건 그대이다. 라고 말하였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앙굴리말라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자의 말씀이다. 이 수행자는 참으로 지혜롭고 두려움을 모르는 위대한 분이다. 그는 부처님이심이 틀림없다. 부처님은 내게 지혜와 자비의 빛을 보여주시려고 몸소 이곳에 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앙굴리말라는 칼과 손가락 목걸이를 다 버리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께 용서를 빌며 제자로 받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부처님과 함께 사바티의 제타바나 수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은 도시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고 많은 사람들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반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굴리말라를 출가시켰고 파세나디 왕은 부처님이 악명 높은 살인자를 수도원에 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조사하기 위해 제타바나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에게 위험한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부처님은 왕에게 앙굴리말라를 직접 만나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왕은 조심스럽게 동의했고 무기를 지닌 채 앙굴리말라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평화롭고 차분하며 겸손한 수행자였습니다. 한때의 살인마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왕은 앙굴리말라가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변화시키는 힘에 감탄했습니다. 왕은 앙굴리말라에게 자신의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앙굴리말라는 겸손하게 그가 이제 단순한 수행자로서 이미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앙굴리말라의 과거는 쉽게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탁발을 위해 마을에 갔을 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거나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앙굴리말라는 이러한 학대를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한 업보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심하게 구타당해 피투성이가 된 채로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견뎌내라. 앙굴리말라여, 이것을 견뎌내라. 내가 현세에서 겪는 이 고통으로 인해 내가 수천 년 동안 지옥에서 겪었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강렬한 수행을 통해 마침내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깊은 지혜와 자비를 발달시켰으며 특히 임산부들을 돕는데 특별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 설화에 따르면 한 여인이 난산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앙굴리말라는 그녀를 위해 진실의 선언을 했습니다. 자매여, 내가 태어난 이래로 의도적으로 어떤 생명체도 해친 적이 없다면 이 진실의 힘으로 당신과 당신의 아이에게 안전과 건강이 있기를. 이 선언으로 여인은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이 선언이 놀라운 이유는 앙굴리말라가 수많은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승려가 된 후로는 단 하나의 생명체도 해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적 변화는 너무나 완전했습니다. 앙굴리말라가 남긴 시는 테라가타 장로 비구의 시에 보존되어 있으며 그의 변화와 깨달음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폭력으로 살던 자가 이제 비폭력을 실천하니 그는 세상을 밝게 비추는 구름에서 벗어난 달과 같네. 과거의 악행으로 묶인 자가 선행으로 그것을 상쇄하니 그는 세상을 밝게 비추는 구름에서 벗어난 달과 같네. 젊은 비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헌신하니 그는 세상을 밝게 비추는 구름에서 벗어난 달과 같네. 내 적들은 법문을 들으라. 내 적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헌신하라. 내 적들은 선한 사람들과 교제하여 법을 키우는 이들과 함께하라. 내 적들은 인내와 비폭력을 가르치는 법을 들으라. 그 가르침에 따라 실천하고 나를 용서하라. 세월이 흘러 죽음을 맞이한 앙굴리말라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그가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설하셨습니다. 저지른 악행을 선행으로 덮느니 그는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 세상을 비춘다. 그는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부처님을 만나 참회하고 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업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나 그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었지요. 스님은 민호에게 일주일 동안 단순한 관찰 수행을 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자신과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민호는 이 수행을 시시하게 여겼지만 호기심에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상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민호는 불편한 사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거친 말투가 부하 직원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자신의 이기적인 결정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결국 자신에게 고립감과 불신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는 다시 청풍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얼굴에 혼란과 깨달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스님, 제가 살펴보니 정말 제 행동이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제가 왜 고립되어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는 그것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뤘는데, 경쟁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려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여겼고, 다른 사람들이 틀리고 내 생각이나 행동이 언제나 옳다는 생각으로 살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명백한 것을 무시할 수 있었을까요? 법현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지한 사람은 업보를 무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걷는 사람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민호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업보의 법칙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결과의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더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민호는 스님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더 의식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의 의사결정 방식을 바꾸고 직원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무시했던 가족과의 시간도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민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새로운 행동 방식이 점차 자연스러워졌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더 열정적으로 일했고 가족들과는 전혀 시간을 함께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는 무조건 권위적이고 명령조였는데 조금씩 소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제가 업보의 법칙을 무시했을 때는 많은 기회와 관계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민호가 다시 청풍사를 찾아왔을 때 말했습니다. 지금은 더 의식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때로는 여전히 옛 습관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법현 스님은 이해하는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식적인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수행입니다. 중요한 것은 깨어있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나자 민호의 삶에 더 깊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더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했고 사회 공헌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처음에는 비즈니스적으로 위험해 보였지만 놀랍게도 회사의 평판과 장기적 성장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님, 이전에는 성공을 위해 업보의 법칙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정한 성공이
업보의 법칙과 조화를 이룰 때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호가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법현 스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지한 사람은 업보를 무시하고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업보의 법칙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조화를 추구합니다. 당신은 이제 무지에서 지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민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성공적인 비즈니스맨이었지만 그의 성공의 정의가 변화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성공이란 단순한 물질적 성취가 아니라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청풍사를 마지막으로 방문한 날, 민호는 법현 스님께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스님, 저는 업보를 무시하며 살아왔지만 그것이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놓치게 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업보의 법칙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 이후 제 삶은 더 풍요롭고 의미 있어졌습니다. 법현 스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지가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업보를 무시하는 것은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당신처럼 그 무지를 깨닫고 변화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업보의 법칙을 부정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깊이 이해하고 그에 따라 현명하게 행동하는 데서 옵니다. 민호는 청풍사를 떠나며 자신이 이제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업보의 법칙을 무시하지 않고 매 순간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만들어내는 파문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지에서 지혜로, 무시에서 존중으로 그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그는 진정한 성공과 행복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청풍사의 명성이 점차 퍼져나가면서 더 많은 이들이 법현 스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의 유명한 작가인 이지원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자신의 소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성공 속에서도 묘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법현 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지원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두려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 작품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가 맡게 된 책임이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이런 느낌은 무엇인가요? 법현 스님은 잠시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혜의 시작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업보를 조심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작품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스님은 작은 잔의 차를 따르며 계속 말했습니다. 차를 따를 때 저는 매우 조심합니다. 너무 빨리 따르면 넘칠 수 있고 너무 느리게 따르면 차가 식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속도와 정성으로 따라야 하지요.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미리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지원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느끼는 이 두려움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인가요? 맞습니다. 무모한 자신감보다 건전한 경계심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불을 다루듯 업보를 조심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불이 유용하지만 조심해서 다뤄야 하듯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법현 스님은 지원에게 한 가지 수행법을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작품을 쓰기 전에 그 작품이 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성찰해보는 명상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원은 이 수행법을 진지하게 실천했습니다. 그녀는 새 소설을 구상하면서 그 이야기가 독자들의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게 될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과정은 그녀의 창작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 달 후, 지원은 다시 청풍사를 찾았습니다. 스님, 제가 업보를 조심하며 글을 쓰기 시작하니 이전과는 다른 깊이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진실되고 더 치유적인 이야기들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창작의 기쁨도 더 커졌습니다. 법현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업보를 조심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조화와 아름다움을 창조하기 위함입니다. 연주자가 악기를 다룰 때 조심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음악을 위한 것처럼 우리가 업보를 조심하는 것은 더 아름다운 삶을 위한 것입니다. 지원은 계속해서 자신의 창작 과정에 이 가르침을 적용했습니다. 그녀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까지도 그것이 독자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며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이제 단순한 문학적 성취가 아니라 독자들의 마음에 빛과 지혜의 씨앗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지원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녀의 새 작품은 이전과는 다른 깊이와 진실성을 담고 있었고, 많은 독자들이 그녀의 글을 통해 위로와 통찰을 얻었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스님, 제가 업보를 조심하는 것이 저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창조성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원이 청풍사를 다시 방문했을 때 말했습니다. 법현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역설입니다. 무분별한 자유는 오히려 우리를 제한하고 지혜로운 경계는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인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업보를 조심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더 깊은 자유와 책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6개월이 지나자 지원의 내면에 더 깊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모든 행동, 심지어 일상의 작은 선택까지도 업보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삶에 더 깊은 의미와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스님, 업보를 조심하는 것이 제 삶을 더 깊고 충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지나치게 조심스럽거나 신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현 스님은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참된 지혜는 때로 세상의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즉각적인 칭찬보다
장기적인 조화를 추구합니다. 마치 정원사가 당장의 화려한 꽃보다 건강한 뿌리를 더 중요시하는 것처럼요. 1년이 지났을 때 지원은 자신의 가장 깊고 진실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업보와 깨달음의 여정을 다룬 소설로 그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청풍사를 방문한 날, 지원은 법현 스님께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스님, 지혜로운 사람은 업보를 조심한다는 가르침이 제 삶과 작품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저는 제 행동과 창작물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그 책임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법현 스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행동의 주인이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업보를 조심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됩니다. 그들은 무심코 행동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자신과 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결과를 창조합니다. 지원은 청풍사를 떠나며 자신이 이제 단순한 작가가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책임 있는 창조자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업보의 법칙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업보를 조심하는 것은 제약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힘을 인식하고 그 힘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여 선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업보와 깨달음 수행을 하면 업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청풍사에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얀 눈이 사찰의 기와 지붕을 덮고 고요한 정막이 산사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런 겨울날에 한 젊은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도진, 과거의 실수로 인해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법현 스님에게 도진은 자신의 아픈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젊은 시절의 실수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마약 중독에 빠져 가족에게도 신뢰를 잃고 거짓말을 일삼고 사람들을 속여서 사기를 치고 그 돈은 유흥비로 모두 탕진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직장도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제 과거가 계속해서 저를 따라다닙니다. 정말 제 업보를 바꿀 수 있을까요? 법현 스님은 조용히 방 한켠에 있는 차를 가리켰습니다. 이 차를 보십시오. 뜨거운 물을 부으면 처음에는 쓴맛이 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물을 부으면 점차 맛이 변하고 결국에는 은은한 향기만 남게 됩니다. 우리의 업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을 통해 우리는 업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도지는 반신반의했지만 절박한 마음에 스님의 지도 아래 수행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법현 스님은 그에게 3가지 수행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둘째, 일상의 모든 행동에서 깨어있는 의식을 유지하십시오. 셋째,
자비와 봉사를 통해 선업을 쌓으십시오. 이 세 가지가 업보의 흐름을 바꾸는 기본입니다. 도지는 청풍사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며 기초적인 수행법을 배운 후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꾸준히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고, 명상 중에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계속해서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도지는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좌절에도 쉽게 분노했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 잠시 멈추고 호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업보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일까요? 법현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수행은 먼저 우리의 반응 방식을 바꿉니다. 과거의 업보가 여전히 상황을 만들어내더라도 우리는 그 상황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반응이 새로운 업보의 씨앗이 됩니다. 도지는 계속해서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중독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에도 더 열심히 참여했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도진의 삶에 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6개월 동안 완전히 단약 상태를 유지했고, 가족들도 조금씩 그에게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그의 성실함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스님, 놀랍게도 제 삶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과거의 습관이 다시 유혹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저를 과거의 모습으로 보는 것 같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법현 스님은 이해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수행을 통해 우리는 업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지만 그 완전한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선택을 통해 당신은 새로운 업보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지는 스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더욱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그는 명상의 깊이를 더해갔고 일상의 모든 순간에 깨어 있으려고 노력했으며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는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도진의 삶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아졌고 행동은 안정되었으며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내면의 평화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스님, 이제 저는 제 업보가 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업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도진이 청풍사를 다시 방문했을 때 말했습니다. 물론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다루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법현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수행을 통해 업보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우리는 상황에 대한 반응 방식을 바꿉니다. 둘째, 그 다른 반응이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셋째,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전체적인 업보의 흐름이 변화합니다.
당신은 이미 그 여정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도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중독 회복 상담사로 일하면서 다른 이들의 치유를 돕고 있었고,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으며,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일원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온 날, 도지는 청풍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법현 스님께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스님, 수행을 하면 업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가르침이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실수에 묶여 있지 않고 매 순간 새로운 선택을 통해 제 삶을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현 스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서가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수행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마음이 새로운 업보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진리를 증명했습니다. 도지는 청풍사를 떠나며 이제 자신의 삶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과거의 업보에 묶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행을 통해 업보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마치 배의 방향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방향이 바뀌고 결국에는 완전히 다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힘이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위대한 가능성입니다. 도진의 삶은 이제 새로운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과거의 업보가 만들어낸 상처는 여전히 그의 일부였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는 그가 다른 이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자원이 되었습니다. 수행을 통해 그는 업보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었습니다. 업보와 깨달음, 사랑과 자비가 악업을 녹인다. 청풍사의 봄날은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꽃이 피어나고 새들이 지저귀는 가운데 한 여인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소현.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법현 스님에게 소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30년 동안 제 언니와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새엄마에게 학대와 구박을 받고 자랐는데 언니는 저와 동생을 두고 혼자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 일로 저와 동생은 언니가 가출한 일까지 새엄마에게 추궁당하며 매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한순간도 견디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저는 언니를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몇 년 후 저와 동생도 가출하여 서울로 올라와서 가진 고생을 다하고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언니의 소식을 듣고 찾아갔지만 언니는 이미 저희 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동생을 몹쓸 곳에 팔아넘긴 건 바로 언니였습니다. 결국 저는 증오와 분노를 품은 채 언니를 완전히 제 삶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니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마음 속에 쌓인 이 어둠, 이 악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현 스님은 잠시 침묵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물이 흐를 때 바위를 만나면 둘 중 하나가 이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결국 물이 바위를 녹이지요.
악업이 단단한 바위라면 사랑과 자비는 끊임없이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지속적인 사랑과 자비는 가장 단단한 악업조차 녹일 수 있습니다. 소현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스님,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정말 이 악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법현 스님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얼음이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따뜻한 봄 햇살 아래에서는 녹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사랑과 자비의 햇살을 비추기 시작하세요. 그것이 악업을 녹이는 시작입니다. 스님은 소현에게 자비 명상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언니를 위한 치유와 행복을 기원하고 자신의 분노와 원망을 놓아주는 명상이었습니다. 또한 소현에게 용기를 내어 언니를 직접 만나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 며칠간 소현은 명상 중에 거센 감정의 파도를 경험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분노, 상처, 후회가 모두 표면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렇게 당해서 내 인생이 망가졌고 인간 이하의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 와서 무엇 때문에 나는 이런 명상을 하고 있지. 언니라고 찾아간 동생들을 돈 몇 푼에 팔아넘기는 그런 사람 어디 가서 죽기만을 바랬잖아. 천벌받기를 평생 바랬잖아. 그래서 이제야 겨우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와서 왜? 하며 펑펑 울며 원망을 쏟아 놓으면서도 명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꾸준히 자비의 마음을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달 후 소현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병원에 있는 언니를 방문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언니를 보는 순간 그녀의 마음에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오랜 증오와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과 사랑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언니, 소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현아, 내가 올 줄 알았어.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고 그 포옹 속에서 수십 년간의 상처와 오해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소현은 다시 청풍사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전과 달리 밝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스님, 믿기 힘들지만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언니와 매일 시간을 보내면서 제 안의 증오가 사랑으로 바뀌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업이 녹는 느낌인가요? 법현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과 자비는 우리 존재의 본질입니다. 악업은 그 본질을 가리는 구름과 같습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구름을 걷어내고 본래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소현은 계속해서 언니를 돌보며 자비의 실천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는 차원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5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들의 예상과 달리 언니의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사들도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였지만 소현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것이 사랑의 힘이라고 느꼈습니다. 스님, 언니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느낍니다. 제가 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기 시작하면서 뭔가가 변했습니다.
머편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과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는 우리의 악업뿐만 아니라 때로는 물리적 현실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오는 결코 증오에 의해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사라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소현의 삶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언니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고 두 자매는 새로운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며 진정한 자매애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현의 내면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에서 환자 가족들을 위한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처럼 관계의 단절과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사랑과 자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스님, 제 안에 있던 악업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소현이 청풍사를 다시 방문했을 때 말했습니다. 머편 스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악업을 녹일 때 그것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합니다. 마치 얼음이 녹아 물이 되고 그 물이 다시 생명을 키우는 것처럼 녹아내린 악업은 지혜와 자비의 자원이 됩니다. 당신은 이제 자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이들을 치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소현과 언니는 함께 청풍사를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와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 저희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관계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현이 말했습니다. 언니도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병은 저희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화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이 경험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다시 찾기 위한 업보의 한 부분이었다고 믿습니다. 머편 스님은 두 자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악업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지만 그 고통은 또한 우리를 깨우는 종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로 그 악업을 녹일 때 우리는 더 깊은 지혜와 연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진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소현과 언니는 청풍사를 떠나며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가 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자비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악업을 녹이는 것은 마치 봄 햇살이 겨울의 얼음을 녹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가장 단단한 얼음조차 녹여 생명의 물로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연금술이며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위대한 가능성입니다. 업보와 깨달음, 복을 짓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청풍사의 명성이 점점 더 널리 퍼져가면서 이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법현 스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복을 짓는다는 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행복과 웰빙에 기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품, 도움, 자비, 지혜의 씨앗을 심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복을 짓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소유했을 때 느끼는 일시적인 만족감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기쁨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마음이 평화롭고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이것이 복을 짓는 삶의 행복입니다. 비우는 자만이 가득 찰 수 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행복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늘 배우려 한다. 욕망은 끝이 없으나 그것을 다스리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자신을 아끼고 남을 아끼는 마음이 곧 자비의 시작이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께 부처님의 무한한 광명과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